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 모반을 당하여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의 위험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오랫동안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놓친 것이 지금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가게 된 것이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회개는 뭐냐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한 회개였죠. 죄를 고백한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지만 당신의 악인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죄의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죄사함에 대한 것을 흰눈처럼 휘어지게 하는 죄사함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열매, 죄의 대가를 보게 하신 것을 제가 소홀하고 회개하지 못한 삶을 이 어리석고 이 강팍한 사람이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읽은 거예요. 다윗이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회개의 결과, 그 대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가 낳은 아기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의 왕위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은 여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회개밖에 생각이 없어요. 다윗 속에는.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맨발로 울며, 이 맨발이 회개라는 것은 오랫동안 배워왔어요. 맨발로 회개하는 것은 살인자 모세가 도망갔을 때 4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완전히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40년 동안 주님이 그에게 뼈저리게 준 것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회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망의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40년 만에.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때부터 모든 회개는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룻기에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에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을 벗어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지만 제 속에 교회를 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유라고 저는 여기면서 이 건물이 물에 침수돼서 이 방송을 할 수 없을 때에도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나, 그 저의 바람을 교회를 위한다는 뜻에서 저는 계속 이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설교가 이 온 교인들이 나눠야 될 양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새벽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 대표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오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맨발로 신을 벗는 것인데,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저는 교인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뜻이라고 어떻게 하면 새벽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영상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오해가 되게 주님이 허용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신을 벗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또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부터가 소망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똑같은 걸 말씀해요. 놀랍게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했던 주님께서요, 40년 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똑같이 말해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것과 같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놀랍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동일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발로 요단강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것이 여전히 회개입니다. 회개는 신을 벗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모든 영역에 저에게 권리를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냥 제가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되지 않았나, 이제는 다 포기하지 않았나, 이것이 저의 기준에 자기의라는 것을 정말 알게 돼요. 이제는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말했지 주님 보시기에 아니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이제는 정말 알게 돼요. 회개는 다윗은 지금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왕위를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그래서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갑니다. 놀랍게 그가 온전히 회개할 때 그와 함께 가는 사람들 똑같이 그들도 회개해요. 이 말씀이 저에겐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교인들 중에서도 주께서 회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면서 맨발로 모든 걸 포기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맨발로 여전히 왕위를 포기했는데도 주님, 모든 걸 포기합니다. 여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맨발로. 그런데 머리를 가리고, 이 머리를 가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잘 몰랐어요. 머리를 가리우는 행동, 이것이 회개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이 머리를 가리운다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 새해 첫 주일부터 주님이 로마서 3장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을 제가 모르니까 감사하게 꿈으로라도 보여주시게 됐어요. 로마서 3장을 꿈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생하게 의식 안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로마서 3장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저도 모르게 레위기 13장이었어요. 아니, 로마서 3장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 13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꿈 중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말씀은요, 나병 환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놀랍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인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해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간음죄를 가리기 위하여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놀랍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백했는데 주님은 지금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하는 수년 동안의 과정이 있어요. 주님은 압살롬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게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쫓김을 당할 때 오늘 읽은 말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 머리를 가린다는 말씀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중요한 것이 머리를 가린다는 게 이게 나병 환자들의 회개할 때 고백이에요. 머리를 가리운다는 것.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우리 45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사장은 전신이 다 퍼졌을 때 제사장은 말하죠. 나단 선지자처럼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지면 정하다라고 제사장이 말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나병 환자 자신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머리를 풀며 옷을 찢고, 제사장이 정하다 말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을 통하여 주님이 저 사람 회개한 사람 아니구나, 이런 말을 듣게 하셨고 그 말이 맞았어요. 주님 보시기에, 교인들 보기에 이것은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며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놀랍게 다윗 왕이 감람산에서 왕위를 쫓김을 당하게 하셔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감람산 정상에서 그가 머리를 가리고 회개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억울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버리고 그는 감람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그것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입으로 회개한 그가 이제는 삶으로 회개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로부터 그가 왕위가 회복돼요. 그리고 회복돼도 그는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그는 스스로 왕위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그 10지파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오기 와서 왕을 하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보게 돼요.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이 병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늘 불정할 것이라.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매일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마음에 어떻게 1년 내내 평일날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그런 실망이 있죠. 그거 자체가 제가 여전히 자기의이고 그것을 제가 온 교인들에 대한 그 온전한 회개함이 아닌 걸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매일 기도하러, 새벽 기도 이후에도 매일 낮에 교회라러 기도를 하러 오는데요, 그때 느낌이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저는 레위기 13장 이 46절이
교회에 오면 느끼는 저의 정서였어요. 아무도 없구나. 이것이 이 말씀을 읽는데,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매일매일 저의 정서예요. 아,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것이 새해 주님께서 로마서 3장을 열어주시면서 레위기 13장이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는 우술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제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정말 교인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구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 판단 자체가 여전히 부정하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 소개가 입으로만, 혀로만 고백했지 머릿속의 생각 자체가 자기인 거예요. 큰아들처럼. 이것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를 찾게 되며 주께 깨어있게 된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내 판단, 내 감정, 내 뜻대로 행동하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골고다의 길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새벽에 우리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